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하나님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얹어 죽여 피를 흘려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반드시 짐승을 사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는데, 어떤 날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씻는데 자기 전신에 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물이 갑자기 막 확 동하고 끓어오르거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의 털을 씻었는데 그만 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천지에 퍼지자 온 이스라엘에 있는 눈멀고 김은 사람, 벙어리,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남부 여대하고 모여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행각 5이 있었는데 5에 꽉꽉 들어차서 기다립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들어가서 물에 발이 닿기만 하면은 먼저 간 사람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호자도 없고 물이 동하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고치는 것이 눈앞에 보이건만은 자기 힘으로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낫지를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턱 나타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고침받고 맙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심에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서 두루 누워있던 침상을 어깨에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교훈이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은 양을 씻어서 하나님 제단에 데리고 가는 바로 양 씻는 연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려면 반드시 우리도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씻어야 됩니다. 그 베데스다의 우리 연못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물에 우리 자신을 씻고 정하게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제단에 올라가셔 우리가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지. 우리가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제단에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양을 염소를 씻어서 제단에 가요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우리 자신을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음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반드시 베데스다에 씻은 양은 제단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어린 양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씻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내 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 원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물주의인 것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만 따라서 살고 탐욕이 꽉 들어차서 욕심만 가지고 사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풍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보혈로 씻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정, 부패, 거짓말, 그리고 서로 속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으로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종교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오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지을 생각 없어지고 음란하고 방탕할 생각 없어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 생각 사라지고 도둑질할 생각, 거짓말할 생각 없어지고 점점 의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난 다음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 책에다 기록해 놓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상세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갈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이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베데스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못에 몸을 싣고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나려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물 주위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 5은 병들고 불구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의 5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첫째 행각은 죄인의 행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 죄인의 행각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지 않아요. 종교를 믿고 아무리 의식을 집행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가져도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어기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행각, 즉 죄인의 행각에 죄인이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못물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죄가 말갛게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행각에 모여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를 다 갚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려서 이룬 그 피의 연못물 속에 오늘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어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행각에 있으면 이 보혈의 연못물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행각은 여러분 더러운 자의 행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것을 벗어버려도 벗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꽁꽁 묶어놨든지 이 모든 더러운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갈 때 성령이 그 밧줄을 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행각인 더러운 자의 행각에 놓여있는 모든 더러운 자들이 일시에 일어나서 이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모든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아편 중독과 거짓말함과 이러한 것에서 노예람을 받아 깨끗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행각은 병든 자의 행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 행각에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로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프랑스의 파리 집회를 보셨지만은 제가 프랑스에 가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더 문명하고 지식이 발달되었지만은 그러나 프랑스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당과 점쟁이들이 득실거립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나 가족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이제 결혼하는 젊은이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상상이 짝지어 살다가 싫으면 또 헤어지고 그 모양입니다. 음란하고 방탕, 정신적 도덕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불란서에 가서 여러분 종교를 전파하면 사람들 안 모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를 전파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떠한 회당이라도 꽉꽉 들어찹니다. 제가 불란서 파리에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하고 또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크나 마르세유나 님스나 이런 데 중소도시에 가서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치료하는 예수를 전파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종교를 전파하면 안 와요. 교회당마다 텅텅 비었어요. 성당마다 텅텅 비었어요. 그러나 치료하시는 예수를 전파하면 인산인해로 모여와서 춤추고 회개하고 나오라면 무리를 지어 나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눈물을 흘리고 간증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셋째 행각인 병든 자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행각은 낭패당한 자의 행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가정이 파괴된 사람, 그리고 생활이 절망에 처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나고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도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그럴 때 이 네 번째 행각에 있는 낭패당한 자 들어갈 곳이 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인생을 싣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낭패와 실패당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내어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네 번째 행각, 낭패와 실패당한 자들도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씻으면 주님과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행각은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의 행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아가지고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 뭉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탈 것입니다. 누가 사망과 절망에 처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다섯째 행각인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피로 씻으면
사망이 떠나가고 천당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당 가는 실크로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사망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담대히 사망을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행각에 있던, 더러운 자의 행각에 있던, 병든 자의 행각에 있던, 낭편자의 행각에 있던,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의 행각에 있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을 바라고 있을 때 보혈의 연못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뛰어들어가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죄인도 더러운 자도 병든 자도 낭패당한 자도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마음에 동할 때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이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물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두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개고 성령이 막 파도치듯이 우리에게 감동될 때 그때 죄인은 보혈을 믿으면 용서를 받고 더러운 자도 보혈을 의지하면 모든 사실의 노예람 받고 병든 자도 보혈을 의지하면 병이 다 물러가고 고침을 받고 낭패당한 자도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고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도 보혈에 의지하면 사망은 물러가고 천국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을 통해서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바라시고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바로 모인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 물가에 있는 행각 5개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불구자가 모인 것처럼 오늘 교회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러운 자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낭패와 실망당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가 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곳에 말씀과 성령이 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뛰어들어오면 치료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을 것이다.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천당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여기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 곁에 나타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해도 연못물에 데려가 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즉시로 나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왔었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연못물은 필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물은 그 목적을 다 달성했다. 이제 예수께서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물은 필요가 없고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의 연못물이므로 예수님이 찾아만 가면은, 예수 앞에 나가면은 베데스다 연못물에 뛰어가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고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께만 나오면 예수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제 베데스다의 연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양을 씻듯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씻고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면 버림을 당하거니와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변명하지 말고 타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마음문을 열어 제끼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모두 다 어린 양같이 베데스다 연못물에 씻듯이 예수의 보혈에 씻고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나올 때는 양처럼 제물이 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물은 죽은 것이니 죽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나는 살았으나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건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흑암은 변하여 광명이 되고 무질서는 변하여 질서로 변하고 죽음은 변하여 생명으로 되고 수는 변하여 아름다움으로 되고 가난은 변하여 부여로 되는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 또 우리를 보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려고 이 베데스다의 연못인 교회 이 잔뜩 모인 행하게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요 바로 행각 다섯인 것입니다. 이곳에 죄인도 와 있고 더러운 자도 와 있고 병든 자도 와 있고 낭패당한 자도 와 있고 사망과 절망에 포로된 자들도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용서받고자 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되고자 하느냐, 내가 병고침 받고자 하느냐, 내가 낭패와 실망에서 해방되고자 하느냐, 내가 사망과 절망에서 놓여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 보혈의 연못으로 들어오느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베데스다의 연못물입니다. 여기에 행각에 앉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될 때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죄가 용서받습니다. 모든 부정에서 깨끗이 노연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 축복이 옵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천국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같이 계셔서 최소한도 70, 80은 이상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서서 손을 내밀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그 침상에 들어누워 있겠느냐. 그 죄의 침상을 걸머쥐고 이제는 의인으로 걸어가라. 언제나 그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부패한 그 침상에 들어누워 있겠느냐. 그 침상을 들치고 일어나서 짊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라. 너 언제까지 병들어 가지고서 그 침상에 들어누웠겠느냐. 이제는 그 침상을 정돈하고 병든 침상을 어깨에 걸머쥐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나가라. 너 언제까지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저주의 침상에 들어누워 있겠느냐. 그 저주의 침상을 이제는 들쳐 걸머쥐고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걸어나가라. 언제까지 죽음과 절망의 공포의 침상에 들어누워 있겠느냐. 일어나서 그 침상 걸머쥐고 던져버리고 천국길을 향하여 걸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상에 들어누워 있어가 아닙니다. 그 침상을 다 제껴버리고 일어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인 교회에 왔습니다. 행각 5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동할 때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뛰어들어가서 오늘 다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저주의 침상일랑 오늘 다 벗어서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축복받고 치료받고 승리한 자로 걸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어나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인생에 사는 것은 그대로 찌들어지게 고통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꽃과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을 때 여러분 일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도 돌아오겠으니 나를 구원해 이끌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대강당에서 일어나십시오. 텔레비전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지성전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강북이나 엘림교회에 계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 옆에서 자꾸 일어나라고 권면하는데 일어나죠. 뭐 왜 안 일어납니까? 노란 샤스 입은 자매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오늘 일어나면 구원 받는다고. 옳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뭐 지성전에 계시니까 내가 안 보지 싶어도 이게 텔레비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잘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나신 여러분 오늘 제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